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의 가치와 자기 고집과 불순종과 세상의 염려, 또 재물과 향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회개하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행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행함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양면,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요소입니다. 그죠?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면, 이게 로마서에 말하는 이신칭이죠. 그럼 그 열매로서 반드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호흡이 끊긴 육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물이라 할 수 없죠. 우리에게 호흡이 끊기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듯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하는데,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말씀, 우리 여러분 딱 집중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총, 선물이라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다음에 어디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해 주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왜 우리를 구원시켜주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구원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타난 이 행함에도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다 같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함에도 구별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고 그렇지 않은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행함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함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선한 행동이 하나님 눈에는 아닌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 혹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지만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자, 이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했는데 그들은 초대교회 부흥 현장에 아주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 혹은 바나바라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그 일을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는 일을 보고 들었어요. 자, 그로 인해서 바나바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그 바나바를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엄청난 위치에 되었어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나눔에 똑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소유 가운데 밭을 팔아가서 사도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뭔가 밭을 팔았는데 내 소유 빼고 드릴 수도 있잖아요. 11조 때 나머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동기로 그 나눔의 현장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알려주냐면 사도행전 5장 2절에 감추매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절 보십시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여호수아 때 여리고 정복 전쟁 후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의 일부를 몰래 빼돌렸을 때 쓰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아간이 이 물건을 감춘 헬라 행위를 같은 헬라어 동사 노스피조로 썼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왼쪽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다이다 하더라. 여기 감추었는데 이 감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곧 아간의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었어요. 아간은 물질적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것도 노략문 가운데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추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와 칭찬, 그걸 탐한 거예요. 그래, 잘못된 동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모두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속마음을 캐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도다 라고 합니다.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드린 구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의 부부가 한 구제는 분명 말씀에 순종하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에 순종한 구제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나바의 마음의 중심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완전 다른 마음, 즉 그들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목받고 영광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아 나를 만족시키려는 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화를 내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우리 주님이 맞으신가 할 정도로 그들에게 엄청난 화를 내셨어요. 근데 진노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깊게 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가 뭘 하기 위해인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 내가 높아지려고, 나 이렇게 경건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다 옳게 보여요. 다 옳은 일만 하니까. 근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그토록 화를 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선하게, 옳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행동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 반면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고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멘. 말씀의 열매인 믿음도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행함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행함, 그 동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놔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행함이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걸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참 자기가 생각해도 기특한 일, 옳은 일, 선한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좋은 마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어. 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 선한 마음.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하면 그건 선한 의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냐는 겁니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존재들이기에 내가 행한 그 어떤 성도,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는 등등 그 어떤 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소 2시간,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근데 그 행동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절대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여러분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진정한 도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평가에 대해서 볼 텐데 이걸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사울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그 초대왕에 선택될 만큼 사울은 원래 처음은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겸손과 신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권이 어느 정도로 견고해지고 힘이 생기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과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왕 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왕족까지 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과의 길보산 전투에서 패전함으로 사울은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끝에 사울이 왜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좀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왜 그 초대왕에서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 왕에게 통한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어떤 범죄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신접한 자에 가서 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접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뭔가 잘 알 것 같은 사람,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이거를 묻는 거, 그게 신접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건 다 신접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게 이처럼 큰 죄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요.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시대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 회복 여부를 묻는다거나 전쟁에 임박했을 때 이걸 출전을 해야 되는지, 출전을 하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지를 묻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의 의미는 그 밑바닥에 무엇을 깔고 있냐?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각 개인과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좋고 옳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라는 것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25절, 우리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 바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필경 뭐예요? 사망의 길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옳은이라고 하는 그 일조차, 그 계획조차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일이 옳은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물으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답을 해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자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안 물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 놀랍게도 성경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잘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기 그 후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그 이후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 이후에 그들의 죽음을 엄청 애도합니다.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입니다. 그 후, 즉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한 시대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계속 사울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게 다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윗이 뭘 해야 될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계속 쫓기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정말 와 해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묻는 신앙적 행동이었다. 다윗은 결코 경고망동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묻고 그 다음 결정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올라갈 성읍이 어디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투했어요. 근데 그때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의 경험과 지략을 의지하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성경에 보면 어딜 가든지 그 전쟁에서 대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전투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블레셋과 싸운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대로 했을까요? 그 방법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수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길을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격할 장소, 타이밍,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물어 전쟁했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무슨 명령대로 행했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 게바에서 게셀까지라는 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까지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처럼 자세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공식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성령이 다 임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자세히 답해 주십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걸 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어떤 시기, 어떤 타이밍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대로 살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정말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과 완전히 달라요. 물론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이냐? 내 자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 근데 내 자아가 죽고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길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세요.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하느냐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으시라고요.
자, 세 번째로 반면에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아람 왕으로부터 굉장한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자,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주인의 시녀로 있었던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가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이 그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너무나 그 말에 휙 들어온 나머지 나아만이 자신의 왕에게 이런 자초지적을 말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자,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시켜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치료하는 방식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하 5장 11절. 왜 화나는지 보세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나아만에게 장군이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나병을 고침받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생각하고 확정짓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